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 거름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 달 14일 해거름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주검에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주검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 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멘. 매년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치르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게 하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을 대대로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 나아갔던 것이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숫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와야 했었기 때문에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급박했던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고,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고통스러웠던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해야 했으며, 이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월절 절기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검에 몸이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나 또는 그 외에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매년 1월 14일에 치루어지는데 마침 그때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 예식을 못 치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월 14일이 아닌 다음 달 2월 14일에 유월절 예식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예식이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주일 동안 1월에 유월절 예식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은 2월에 일주일간의 유월절 예식을 그대로 치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1월 14일에 정해진 대로 행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들으시고 그 상황에 맞춰 율법의 요구를 조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유월절 율법의 요구를 조정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1월 14일이라는 날짜에 매일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율법의 형식과 그 틀에 스스로 얽매일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과 틀에 얽매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지긋지긋했던 자리를 들고 나아가는 병자를 바리새인들이 잡아 세웁니다. 이어서 하는 말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묶여있던 병에서 자유하여 기쁨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병자를 율법의 조항 아래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수많은 조항들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생명 유지를 위한 식사 외에 무언가를 옮기는 건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옮기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38년 된 병자와 함께 그의 자유케 됨을 기뻐하기는커녕 그가 자리를 옮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율법의 정신이 아닌 그 형식에 매일 때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형식이 된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고 가두는, 오히려 새로운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의 형식에 매이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을 살린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현실을 고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율법의 정신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현실을 살펴주십니다. 그러니 율법의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다. 그 율법 안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요하게 하는 주님의 손과 발들이 되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그 현실에 맞춰 주님께서 세우신 율법의 틀을 조정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율법의 형식에 우리를 맞출 뿐만 아니라 그 형식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기도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 삶의 신비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